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는 것,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선물이다. 그래서 기쁨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다. 네,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그 죽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회복이다. 죽음은 완전한 회복.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은 완전한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연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회사만 다녔지 나는 한 번도 사업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내가 시작해보지 않았던 것, 경험이 없던 것.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자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해보질 않았어요. 아,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나처럼 거짓말 잘하고 나처럼 사람들 속이고 나처럼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스스로, 내가 정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자식을 기르는 것도 실패를 했고 나는 부모를 섬기는 것도 실패를 했고 여러분, 우리 한국 가요 중에 언제나 히트치는 곡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곡들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곡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한 곡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그렇게 살거든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서 딱 바라봤을 때 내가 죽어도 지옥 갈 게 뻔해.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만약에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가봤어야 알지.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별 상관 안 해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죽음은 두려워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지옥 갈 게 뻔해. 천국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게 뻔해.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5절과 5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은 다른 표현입니다. 죽음은 모든 그 생물들이 호흡을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희가 사망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자연적으로 너희의 호흡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망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 죄의 권능이 너희를 사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왜? 내 죄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가운데, 여러분 사망 가운데 죄의 결과, 당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호흡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죽는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벌려왔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5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망은 뭐든지 피해갈 수가 없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무엇으로부터 승리일까요? 사망으로부터 승리. 사망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나를 완전체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들을 회복해 나아가심으로 네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관계가 영원토록 더 나빠지고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한 번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요. 더 쳐다보지 않아요. 한 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미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이고, 나는 여전히 속이는 자이고, 나는 여전히 욕심에 빠져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계와 나의 질병은 왜 치유되지 못하고 왜 회복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넌센스입니다. 내가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관계가 좋아지지 못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이 피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질병이 있어요.
참 어려운 질병이 있어요.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풀잎 위에. 그런데 점심이 딱 지나가 버리면 그 이슬방울이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죽음인 것을 아는 인생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맨날 시계추와 같이 맨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요. 먹고, 일어나고, 자고, 계속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요. 내 삶이 권태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없냐? 내 삶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문이 있어요. 그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라 디비나 코메니아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곳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나는 살았으니까 먹는 거야. 나는 그냥 졸리니까 자는 거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돈 많이 벌자. 돈 많이 벌자. 잘난 척하면서 살자. 왜? 삶의 목적이 모르니까.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자. 남들한테 키 안 죽으면서 살자. 왜?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 헛된 인생이라. 그냥 너희들은 이슬방울과 같아. 너라는 존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야.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아. 네가 돈을 몇십억이 있든 네가 몇백억이 있든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너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너는 헛된 인생이야.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죽음이라고 깨닫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5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분명한 목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성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SNS를 통해서, 내가 모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그 섬김을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내 체면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뭐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성가대로 찬양을 하고 반주자로 또 지휘자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네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참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시시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토하라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얘기하면 throwup이에요. throw.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혹시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토해 보신 적 있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걸 강제적으로 토해놔라. 그걸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토해놔라.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요. 여러분 그 문장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나무가 그냥 딱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임플란트 했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란 뜻이 뭐예요? 심다라는 뜻이잖아요. 심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다가 심으셨다.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심으셨다. 내 삶을 통하여 사시사철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여야 건강한 거예요. 나는 말할 사람이 없어. 외로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세요. 사람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철저하게 외로움 당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무식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교만 떨지 마세요. 좋아하는 말 하세요. 칭찬하는 말 하시고 격려하는 말 하시고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불평불만을 다 듣고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야만 합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주의 일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죽음을 대할 때 얼마나 생각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렇다면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죽음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